이제 오늘서부터 저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총설교 주제를 가지고 6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린 시절 다녔던 고향교회가 생각나십니까? 또 아니면 훌륭한 멋있는 교회 건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 떠올리면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와는 지금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는 좀 지루한 면이 많이 있죠. 제가 예배 가운데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요즘 현대교회들은 지루하죠. 지루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없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의 다른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지루했던 시간이 있어도 두려움을 떨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또 훌륭한 악기팀들도 없었습니다. 또 음향시설도 없었죠.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를 배려하는 시설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을 계속 증축하고 또 새롭게 좋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좋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어디서 만났나요? 숲에서 만났습니다. 가정에서 만났고 길거리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모임이었고 매주 첫날 일찍 모였습니다. 고대에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다 각자 흩어졌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읽고 난 다음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 오기로 했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제들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다시 어디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와 일터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때 대다수 흑인들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주인에게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무시를 했다 할지라도 잘 참았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인들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로마서 16장에 20여 명의 모든 바울이 추천하고 문안하는 사람들 모두가 종들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다른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도력이 없었습니다. 또 계급도 없었습니다. 구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곤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1세기의 교회는 순수한 운동이었습니다. 순수한 운동? 어떤 운동인 것입니까? 그들은 체계적인 신학이 없었어요. 또 탁월한 신학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능한 일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님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죠. 특별히 12제자 그리고 120문도 500여 형제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읽기 쉬운 신앙 서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없었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맞는 문화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표현은 세대에서 세대로, 문화에서 문화로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방식이나 예배 방식, 찬양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은 1세기와는 아주 분명히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표현과 스타일이 변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초의 내용, 분명한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접근 방식,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임한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한 본래의 의도는 반드시 놓쳐서는 아니 될 일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을 때 정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하겠다. 그 새 계명인데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야, 내가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어. 너희들 원래 본래가 악하고 본래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본로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고 신성한 번영을 가진 학대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길을 잃으면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대한 권위도 또 영향력이 상실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해야 할 실제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교회만큼만은 이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 믿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당신 아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려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사단의 공격에서 제해를 받고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초, 여성의 권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인 세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는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기반에 기초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확장한 윤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에 교회를 향한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발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시대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아 같은 사람이죠. 노아는 위로 이런 뜻이에요. 노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누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날 뻔했네. 누구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 돼, 돈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위치며 교회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과거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원래의 모습 그대로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교회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 내가 청직이라는 거죠.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이번 설교 시리즈 초기 기독교인들의 행동과 반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번, 오늘서까지 6번의 설교를 하면서 수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 예수님과 아주 좋은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왜 갑니까? 왜 좋은 나라 유학은 왜 가는 것입니까? 가서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영적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총 주제가 한 달 동안 6주 동안 에클레시아가 주제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모임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임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 그러니까 남성들의 에클레시아, 남성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제가 초등학교 22회 졸업생인데 22회 에클레시아, 또 19회인데 19회 에클레시아. 우리 모교회, 우리 신학교가 제가 11기인데 11기 에클레시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에클레시아, 동창들의 에클레시아, 집안의 에클레시아, 58년생들의 에클레시아. 이게 모임을 뜻하는 용어가 이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오늘 천주이기 때문에 개요의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제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머리에 숙지해 놓고 담아 놓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4세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특정한 모임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혜택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국교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건물을 빌리거나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퀴리아콘이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아콘.
이 큐리아콘은 주의 집 혹은 주의 성전 이런 뜻입니다. 큐리아콘, 아주 좋은 단어를 썼습니다. 기독교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문화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자신들만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퀴리아코는 독일에서 키르케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영어로 처치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단어는 건물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장소나 건물이 아닌데 장소나 그런 것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목적,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용기를 주고 신문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재리나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아멘 해볼까요? 예배운동, 아멘, 기도운동, 전도운동, 섬김운동, 나눔운동, 이런 운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운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4세기에 이르러 지도자들은 예배 장소를 통제했어요. 예배 장소를 통제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통제했다는 거죠. 교인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배를 통제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제한 거예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장소를 통제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제한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예배를 통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없었죠. 교회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대에는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 따라서 침식되지 않고 그 시대의 정치인들의 폭행에 언어에 기죽지 않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어떤 운동, 영적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에클레시아를 다시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그런데 16세기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존재했고 대부분 라틴어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읽고 바로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틴데일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신에 그리스어와 원문인 시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라틴어로 가지려고 왜곡된 내용을 발견하고 수정을 딱 한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과 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결국 틴데일은 체포돼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고 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1524년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영국을 떠나서 독일로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작은 영어 성경 신학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영국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틴데일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틴데일은 이 일로 인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종교 재판을 아주 심하게 강하게 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경구를 정리하면서 찬송이 떠올랐어요. 아하, 주의 사랑은 크고 크셔라. 그 사랑의 물결이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틴데일의 번역에서 주교들을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일어에서 유래된 교회라는 단어 대신 에클레시아를 휘중으로 번역했어요. 휘중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의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 장소에서 운동하는, 어느 장소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초점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모인 거예요. 어디에? 우리는 예배당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것이거든요. 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위해서 모인 모임. 틴데일처럼 휘중으로 번역할지 아니면 당시 널리 사용했던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휘중은 표절에서 적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에클리시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 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기뻤죠.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는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그분은 건물이나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고 이격되어도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 5주간 동안 역사 속에 있던 위대한 인물들을 계속 소개할 거거든요.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어떤 남자 만나 결혼해서 이 땅을 살고 어떤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살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인생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들이 있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손해이지 상처 준 사람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치료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세 대지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교회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건물이나 설교자, 찬양보다 더 큰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기적이며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초대교회처럼 집이나 카페에서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카페들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모이는 거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시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저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질 건데 다시 돌아가서 좀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얼마든지 나 혼자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이렇게 갖춘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딘테일 같은 사람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음 당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오른손을 움켜쥐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상기시켜야 되는, 나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철칙을 세웠어요. 나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만났는지 다 좋아지게 한다. 사람을 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왜 짧은 세상 살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또 상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상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말이죠. 나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단순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룩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매일이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맡아하면 좋아지는 사람들 말이죠. 매일 기쁜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줄 기회를 찾는 난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해. 누구를 닮으면 여러분 정말 좋을 것입니까? 우리 한국의 어느 정치인 여러분 닮으면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 닮으면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가정의 달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배우자 바라보면 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자세는 복음서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에 두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절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행동, 말, 가르침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만 검색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열고 성경 구절 믿음에 대해서 툭 치면 그냥 뚝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문명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개혁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바와 같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또 나를 내려놓고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 예수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들 되었고 딸이 돼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것을 한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의 본보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 첫날이 주일인데 예수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시작은 항상 예수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최소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등하게 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치 없게 대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모임,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에클리시아 운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